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출애굽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출애굽하고 기도합시다. 출애굽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진퇴양난. 네. 어느 회사에서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문제가 뭐냐?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해보라 했더니 응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실력을 총동원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화면에 기록된 대로 quandary, get into trouble, get into difficulties 해가지고 막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다른 응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딜레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실에 있는 면접관들이 갑자기 막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딜레마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딜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진퇴양난과 딜레마라는 단어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서 고된 그 노동으로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본문 상황이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 보니까 엄청 노예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 상황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이제 모세가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가 바라봤더니 막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신기하잖아. 그래서 모세가 계속 쳐다보는데 이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답을 모세가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가 바로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끔 강력하게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과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애굽, 출애굽이라는 말이 있는데 애굽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돈과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많이 뜻해요. 그런데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면 65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애굽이라는 어떤 의미는, 세상이라는 의미는 고통과 근심이 가득하다,
7절 오늘 같이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또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이런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 어떠냐?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탈출하다, 나가다. 그래서 비상구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빠져나가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155번.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그거는 우리가 쓰는 용어지 성경에 기록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과 출애굽의 의미를 좀 알면서 그럼 이 애굽과 같은 일이 오늘날에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나에게 애굽과 같은 고통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애굽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일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탈출하고 싶고 아예 그냥 건져냄을 받고 싶은 일이 없으시냐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아주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무엇에서 출애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 또 거짓 교회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출애굽해야 한다? 거짓 교회에서 출애굽해야 한다.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나친 은사주의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방언이나 치유나 또 성령 운동이나 그래서 성령 운동 많이 하는 데는 불로 하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합니다. 물론 이거 다 성경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방언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 앞에다가 제가 은사 앞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지나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 정도를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치게 하는 교회.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는 곳에서 출애굽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속 문화에서 숭배하는 곳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다시 말해 예배보다 문화를 더 중요시하는 곳을 우리는 출애굽해야 돼요. 요즘 이 대형 교회들 가보면요, 카페라든지 빵가게라든지 꽃가게라든지 CCM, CCD 등등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시면 안 된다? 예배보다 더 중요시하면 안 된다. 예배보다. 그 빵가게 빵 파냐고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 어떨 때는. 그러면 되느냐 이게. 그럼 절대 안 돼. 그래서 또 CCM 다시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CCM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야 CCM 많이 하지만은 정말 옛날에는요 이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만 불렀어요. 이거 이외에 불렀다가는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 왜? 이 찬송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찬송가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예요. 그 다음에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인간을 위로하는 찬양이요.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은 절대 복음성가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대예배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하는데 요즘 대형 교회 및 큰 웬만한 교회들은 대부분 복음성가로 다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CCD가 뭐냐? 이 워십 댄스요. 댄스 좋죠. 춤도 많이 좋아하고 좋죠. 근데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주의 NCCK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곳이요. 근데 그곳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좋은 말인데 실제 내면에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공동 기도문의 일부를 인터넷을 찾아서 기록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을 연하여, 중간은 이제 생략했어요. 끝부분 시작.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나무아비탑을 하네. 이게 공동 기도문이요. NCCK라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 공동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누가 했냐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는데,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견임 교수이고 그 다음에 서울복음교회 교육 목사이셨던 교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야. 무슨 학과라고요? 기독교 학과예요. 기독교 학과인 교수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탑을? 나무아비 탑을 아멘을 해. 이게 무슨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냐고. 이거 얼마나 잘못되었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것에 출애굽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탈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성경적 프로그램, 한 장 더 넘기시면 비성경적 프로그램, 뭐 경제인, 뭐 알파코스, 제자훈련, 두날개, 관상기도, 침묵기도, 인터컴, 신사도, 가정교회 등등등등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시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는 주일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그 성경적 지식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유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않고 이런 걸로 막 머리에 막 집어도, 머리에는 잔뜩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경유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면 더 좋지. 근데 이렇지 않는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구원파, JMS 등등 이런데요. 이거 말고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령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 그런데도 그냥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주원교회도 이제 조만간에 이 교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또 출애굽해야 하느냐? 어디에서? 개인주의 신앙에서 출애굽해야 돼. 어디에서 출애굽한다? 개인주의 신앙에서 출애굽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중간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2명 이상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해요. 혼자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2명 이상 모인 곳을 공동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한 명만 있어도 되면 여기다 뭐라고 쓰겠어요? 한 명이면 너는 가지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이렇게 한 거는 이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반드시 2-3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혼자를 말하는 혼자. 그래서 요즘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거꾸로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 왜? 교회 안 나가도 이 매스컴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냥 교회 집에 앉아서 얼마든지 예배 TV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개인주의 신앙은 뭐가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교회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신앙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뭐에서 출애굽해야 하느냐? 두려움에서 출애굽해야 돼. 뭐에서? 두려움에서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였어요. 출애굽을 했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그런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어. 막 한참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애굽은 누구에게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 모세를. 네? 우리 그냥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불만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풀어서 얼마든지 싸울 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또 어디에서 출애굽해야 하느냐? 분주함에서 출애굽해야 돼. 어디에서 출애굽해야 한다? 분주함에서 출애굽해야 돼.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메워가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혼자 이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매우 마음이 상했어. 예수님께 말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래요 마리아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일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하고 누구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바쁘죠. 바쁘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이 말을 할 거야. 바쁘면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 딱 읽어보면 주님은 내 마음 알아줘요? 안 알아줘? 안 알아준다니까. 그냥 지금 일 그만하고 그냥 뭐 하라는 소리야?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말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돼요.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어. 아멘. 우리의 분주함은 정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해. 근데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중독과 우울의 늪에서 출애굽해야 돼. 어디에서? 중독, 우울의 늪. 요즘 우울증 걸리면요, 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우울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 거룩한 땅이 거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건데, 요즘 대한민국에요 각종 중독으로 하여튼 몸살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독이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물 중독, 예? 그 다음에 운동 중독.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 중독도 있어요. 물 중독.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적당히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중독. 운동 막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운동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몸이 상하니까 적당히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하고 이게 쭉 써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중독에 걸리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알코올 중독이 뭐냐? 에베소 5장 18절이요.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중독 되지 말라는 말이야.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은 바로 돈 중독이야.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마을 주식한 줄로 알라. 이게 중독되면 요즘 막 코인, 코인을 다 막 해. 그거 다 날래.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 코인 탁 샀는데 정상적으로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 샀는데 사기꾼이야. 하고 그 돈 몇천만 원 그냥 날려버렸어. 1원도 못 찾았어. 정상적인 곳에 샀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이라도 찾잖아. 그냥 사기꾼이 사가고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1원도 못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이하는데 막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막 중독돼서 그런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중독이 됐다니까. 그래,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에베소 9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지혜로운 생활하라. 때를 알며 기회를 아끼라 하는데, 인터넷하고 게임하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만 누르고 있어. 그것만. 요즘 한 2살도 안 되는 것 같아. 보면 2살도. 그 어린 애들도 이 핸드폰 게임 이런 거 안 주면 그냥 울고 떼쓰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중독이야. 이게 중독. 그로 인하여 사회와 교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그래서 요즘은 교회 오면 막 우리 교회는 옛날에 핸드폰 저다 막 이게 놓는 곳도 만들었잖아. 거기다 내라면 내들 안 해. 중독돼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도 또 막 이렇게 보고 싶어갖고 핸드폰 안 내. 이게 다 중독이야. 중독.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핸드폰 안 볼 건데 저 뒤에다 좀 놓으시오는데도 안 놔. 그게 다 이게 중독의 교회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중독, 우울의 늪에서 출애굽해야 돼. 자, 그럼 출애굽하려면 누가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출애굽하려면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었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가 누구야? 이게 너가 모세야. 모세. 지도자.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필요했던 거야. 모세가.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한 이 5가지의 곳에서 출애굽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이게 누가? 한 장 더 넘기시면 예수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야. 아까 그 분주함, 또 뭡니까? 두려움, 또 이 거짓 교회, 또 개인주의 이런 곳에서 벗어나려면요, 탈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면서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만 의지하고 잘못된 것에서 다 출애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출애굽하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와 함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누구? 요셉. 여기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만사 형통. 근데 여러분 이 형통하니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거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예배 끝나자마자 별 근심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식 때문에, 이유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문제가 엄청 있어. 그리할지라도 내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냥 오늘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아무 일 없어 이제.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형통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계속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때? 평안해, 기뻐. 이걸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게 차이점.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각종 문제가 해결돼. 각종 문제가.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닥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한두 명 지나가면 그런가비도 하겠지만 몇 명 지나가? 200만 정도 지나가요. 2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거야. 200만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원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야.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모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인 모세가 심히 부르짖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문제도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퇴양난 이 딜레마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같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출애굽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중간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어디요? 오늘날 이 산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이 산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 그것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잘 섬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출애굽하고 기도해야 돼. 제가 지금 금년도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만 막 말씀 전하잖아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기도하는데 뭐하고 기도해야 한다? 출애굽하고 기도해야 한다. 출애굽. 우리가 지금 몸은 출애굽했어. 몸.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몸도 출애굽하지 않았으면요, 저 바깥에 세상에 있어. 네?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다른 거 누구 만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거기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몸은 출애굽해서 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은 마치 애굽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막 힘든 게 많잖아. 어려운 게 많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혹시라도 거짓 교회, 거짓 아니면 거짓말에서, 거짓에서, 아니면 개인주의 신앙에서, 아니면 이 두려움에서, 아니면 분주함에서, 아니면 중독이나 우울의 늪에서 출애굽하지 못한 게 있을까? 또 다른 오늘 말씀으로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출애굽하지 못한 게 있을까? 내가 그곳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부르면서 출애굽하고 이제 정말 분주함, 또 두려움, 우울증, 중독, 또 개인주의 신앙, 또 거짓, 이런 것을 출애굽하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출애굽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는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가 거짓에서, 거짓 교회에서, 엉터리 교회에서, 또 개인주의 신앙에서, 두려움에서, 분주함에서, 중독과 우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한 곳에서 출애굽하고 오직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신 말씀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가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각종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홍해바다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너무 아버지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출애굽하고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